정의로운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 선교는 지금. 안녕하세요, 김경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유병영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집사님 네.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청소 네? 좋아하세요? 청소요? 네. 네. 청소의 소질이 너무 없어가지고요, 네. 목사님. 저희는 저희 집 그 정리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 거기서 한번 와가지고 싹 정리해주고 업체에서? 가실. 네. 오, 그럴 정도로 그러시구나. 청소의 소질이 없는데 네. 그런 질문을 왜 하시는 거죠? 네. 목사님 어떠세요? 저도 뭐 청소에- 간단하게 뭐 책상도 어질럽히지만 잘 정리가 안 되는 게 우리들의 그러니까요. 모습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청소가 집안 살림 중에 가장 어려운 게 중요하죠. 네. 아닌가 싶은데 항상 깨끗한 곳에서 정돈된 곳에서 살고 싶은 마음은 다 같지만 쉽지가 않잖아요. 오늘 모실 이분은요. 여러분들의 공간과 또 마음까지 깨끗하게 해주고 계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어떤 분이실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서 큰 일을 행하셨구나. 이런 모든 과정들을 수십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함께 걷는 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승우 목사입니다. 여기 창틀을 작업할 때 되게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잘못하다가 몸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서. 2016년 정도부터 제가 어떤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청소 일을 좀 했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파트 입주 청소, 상가 청소, 식당 청소, 또 학교 청소, 모든 청소를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유,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아유, 네. 청소하니까 목사님도 아주 굉장히 청소되신 것처럼 얼끔하세요. 깔끔하게 아주 네. 깨끗하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선교는 지금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함께 걷는 교회를 섬기고 있는 목사이고요. 또 주중에는 이레클린이라는 청소업체를 운영하면서 일을 하는 청소 노동자입니다. 세상에. 그러시구나. 너무 귀합니다. 자, 함께 걷는 교회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네, 함께 걷는 교회는 이제 지난 2014년 12월에 개척된 교회이고요. 더불어 살고 또 천천히 걷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네. 시작된 그런 감리 교회입니다. 네, 그러시구나. 네. 네. 목회자인 동시에 청소업체. 네, 이레클린 또 네. 대표님이세요. 그러니까 주중에 다른 일을 하시는 목사님을 좀 많이 뵀거든요. 네, 네. 네, 청소업체는 처음 뵙는 것 같아요. 이레클린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네, 청소업체는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2014년에 개척을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가정 생계를 그래도 책임져야 되니까 가볍게 이제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일을 좀 하다가요. 2016년쯤부터 청소 관련 일을 조금씩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그 입주 청소와 관련된 수요가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청소업체를 개업하면 이제 교회가 그때 좀 되게 열악한 상황이었거든요. 네. 환경이. 그래서 교회를 이전하는데 그 비용을 좀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이제 기대를 가지고 2019년에 청소업체를 개업하고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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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보니까 뭐 청소를 가르쳐주는 학원이 또 있더라고요. 저도 그때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국비 과정으로 배울 수 있는 이제 학원이었어요. 그래서 국비 과정으로 청소 전문 학원에서 이제 교육을 좀 받았고요. 그래서 2019년에 개업하고 나서 2020년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자리를 잡기 시작했고요. 아파트 입주 청소, 상가 청소, 식당 청소, 또 학교 청소, 모든 청소를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업체를 선택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뭐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네. 제가 이제 그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가 되었지만 사실 세상에서 이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이제 살아간다고 했을 때 할 수 있는 게 많지는 않았어요, 솔직히. 네. 그런데 그 입주 청소와 관련된 이제 수요가 많다는 이야기도 들었지만 네. 무엇보다도 제가 청소를 좋아했어요. 네. 워낙에도. 네, 네, 집에서도 청소를 좀 잘 하는 편이었고 교회 청소도 그렇고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일 그리고 잘하는 일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 그래서 네. 청소업체를 개업하게 됐는데 그렇다고 막 무턱대고 덤빌 수는 없어서 그래서 서울에 있는 그 학원에서 이제 국비로 네. 청소 일을 또 배웠습니다. 아. 배우고 또 현장에서 한 6개월 정도 이 수련 과정도 거치고 네. 그러면서 2019년에
개업을 해서 지금까지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참 요리를 잘한다고 다 식당을 개업하는 건 아니듯이 그렇죠. 네. 청소를 잘한다고 이렇게 네. 청소업체 대표가 되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 같은데 육체 노동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목사님들은 이제 공부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신대원까지 나오셨으면 안 힘드셨을까요? 힘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청소를 좋아하기도 했고 저도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근데 막상 현장에 가서 일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노동 강도가 세더라고요. 그리고 잘한다고 생각했던 것이 결코 잘하는 게 아니었던 네. 그런 시행착오 과정도 겪었고요. 지금도 여전히 이제 많이 적응이 되긴 했지만 여전히 힘든 일입니다. 네. 그러시구나. 네. 네. 참 이레클린 대표로서의 목사님은 또 어떤 삶을 사실지 네. 궁금합니다. 최성실 PD가 현장에 다녀왔다고 합니다. 네, 함께 가보시죠. 오늘 가는 곳은 군포에 있는 48평 구축 아파트고요. 한 달 전에 청소 예약하신 고객님이신데 이사 청소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사 전에 청소 이제 하시기 위해서 저한테 이제 주문을 하신 거죠.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이 육체 노동을 안 해봤던 사람이 일을 하는 거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설교 준비하는 것도 쉽지 않았고 너무 버거웠는데 그래도 이제 목회에 차질이 없도록 또 뭐 설교 준비라든지 뭐 신방이라든지 이런 교회 사역에 차질이 없도록 일은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일을 할 때 아내는 거의 같이 일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동생인데 가끔 같이 이렇게 일을 할 때도 있습니다. 장비는 뭐 기본적으로 청소기가 일단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거는 이제 오늘 쓸 걸레들 준비해서 그다음에 세제, 그다음에 바닥 닦는 뭐 의자 걸레들 뭐 엄청 뭐 다양하게 많습니다. 의자도 필요하고요. 일단 청소기는 주로 이제 창틀 청소할 때 많이 씁니다. 그다음에 바닥에 이제 할 때도 쓰고요. 그다음에 걸레 색깔에 따라 이제 달라요. 주방은 이제 분홍색을 쓰고 창틀은 초록색을 쓰고 이 나머지는 이제 파란색을 씁니다. 그다음 혹시 또 공구가 필요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서 이런 공구도 가지고 다니고 그다음 요거는 이제 좀 도구들 이런 거 유리창 청소할 때 쓰는 이제 스키지 물 긁어내는 갖고 하는 거고요. 각종 세제. 저희는 대부분 이렇게 좀 친환경 세제를 써요. 주방 세제 같은 경우는 중성 세제니까 안전하게 쓸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런 뭐 스피커 제거할 수 있는 거, 이런 도구들. 저기 우리 같이 일하는 우리 방송국에서 네. 바스카는 저랑 고정으로 일하는 친구인데 전도 대상자예요. 우리 교회로 나 아직까지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저기 안방부터 하면 될 것 같아요. 옷 갈아입고. 네. 선생님한테 같이 일한 지 2달 전, 3달인가? 그 정도. 같이 일하니까 목사님 어떠신 것 같아요? 그건 너무 착한 사람이에요. 네. 또 저희가 실력이 좀 부족해서 때로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면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다시 와서 AS 해드리고요. 근데 거의 대부분은 그렇게 AS 있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대부분은 이제 그날 검수하시면서 되게 만족하시는데 가끔은 이제 저희가 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죠. 그러면 저희가 뭐 돈을 못 받는 적도 있고요.
저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다양한 고객들을 만나는데 감사한 거는 이제 좋은 기억으로 남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소위 말하는 뭐 갑질이라든지 뭐 이렇게 좀 하대한다든지 하는 거는 거의 없어요. 대부분은 좋은 분들인데 대부분의 고객들은 저를 이제 전문 직업인으로서 좀 인정해주는 그런 분위기가 있고요. 이제 다 씻었어? 밥 먹었어? 안 먹었지? 오늘같이 이렇게 새벽같이 나오는 애들 깨우는 것부터 신경을 많이 써요. 어느 날은 못 일어나가지고 학교에 지각한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이렇게 일어나는 연습을 시켰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매번 전화로 계속 체크를 해야 돼요. 일어났는지 씻었는지. 처음에 일할 때는 관절이랑 손, 온몸이 다 아팠어요. 집안일도 잘하고 집에서 청소하는 것도 잘하고 하니까 성격도 꼼꼼하고 해서 잘 맞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힘들어하죠. 그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는 저도 힘들고요. 마음이. 이제 아내가 몸이 좀 연약한 여자아이다 보니까 되게 힘들어해요. 그래서 늘 미안한 마음이 있죠. 네. 청소 다 끝났고요. 일단 설명드리면 여기 유리창은 외창 원래 접근 범위가 아닌데 저희가 손 닿는 데까지 해드렸어요. 그래도 처음보다는 훨씬 나으시거든요. 이런 틈지판도 다 빼가지고 다 닦은 거예요. 네. 전등도 열어가지고 안에 이제 다 닦아드렸고요. 또 배수구도 다 청소해드린 거거든요. 네. 저희가 청소하는 것보다 훨씬 너무 마음에 들고요. 청소 상태 너무 좋고 너무 마음에 듭니다. 저도 이제 크리스찬이다 보니까 그러세요? 인스타를 네. 이렇게 돌다가 우연히 보게 됐어요. 저희가 인스타 홍보 많이 하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네. 나중에 이사를 하면 이레클린에다 해야 되겠다라고 메모를 했다가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그래서 목사님도 많이 응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주변들 추천으로 청소를 잘한다고 해서 이제 맡기게 되었는데 나중에 이제 목사님 걸 알게 되었다. 근데 이 서비스라든지 그다음에 청소 상태라든지 이런 게 남다른 그런 모습을 보셨다고 그러시면서 이제 그분 말씀은 이제 정말 잘 맡긴 것 같다. 그래서 그때 좀 뿌듯하기도 했고 속으로는 열심히 하기를 성실하게 청소하기를 잘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네. 청소를 보니까 뭐 위험한 요소도 있고 창문틀 같은 데는 굉장히 일의 강도도 굉장히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네. 자, 집에서 청소하는 것하고 어떤가요, 주로? 제가 처음에 청소 일을 하면서 집에서 청소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게 일단 효율성도 떨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보다 전문적인 청소이기 때문에 이제 집에서 하는 것만큼보다는 훨씬 더 디테일하게 청소를 해야 되니까 그쵸. 네, 체계적으로 좀 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네. 근데 초반에는 집에서 하듯이 난 청소를 잘 하니까 네. 이러면서 했다가 또 컴플레인 같은 것도 들으셨겠어요, 그러면. 그럼요. 네, 처음에는 이제 나름대로 엄청 열심히 했는데 이제 고객분이 만족을 못 하셔서 이렇게 나중에 이제 클레임을 제기하시면 저희는 이제 처음에는 그냥 돈을 안 받았어요, 제가. 일단은 이제 배운다는 생각으로 네. 이런 부분에서 만족을 못 하셨으니까 저희가 돈을 받지 않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기도 했고요. 근데 조금씩 이제 저희도 노하우가 생기고 그리고 고객분들이 만족을 하셔서 나중에는 이제 입소문을 내주시는 거죠. 여기 청소 맡겼더니 정말 진심으로 청소를 하는 것 같다. 잘한다. 이렇게 소문이 나서 지금은 이제 찾아주시는 분들이 끊이지 않고 있는 편입니다. 네, 대체로 소개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많죠. 네. 저는 그 어떤 영상보다도 이번 영상을 아주 주의 깊게 봤어요. 주부니까 무슨 제품을 쓰나 봤는데 그 욕실이랑 주방 청소가 제일 힘들어 하다 보면 맞습니다. 이 물때랑 기름때 지우는 게 진짜 힘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거 어떻게 지울 수 있어요, 목사님? 네. 너무 진지한 것 같은데. 네. 네,
대부분 그렇죠. 집에서 청소할 때 이제 주방의 기름때를 없애는 게 제일 어려운데, 근데 그거는 저희가 전문 약품이 좀 있어야 됩니다. 예, 그냥 일반적인 집에서 가지고 있는 세제로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한테 맡겨주시면 잘 해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안 지워지더라고. 네. 물 때는 비밀리에 한번 가르쳐달라 그러세요? 그런 건가? 지워도 또 생기고. 네, 맞습니다. 아, 주방의 기름때, 후드 기름때도 마찬가지죠. 후드 기름때도 그걸 계속 방치해두면 나중에는 이 필터를 교체를 해야지만 해결이 되는 정도 수준이 되거든요. 우리가 시중에 이제 기름때 제거하는 세제 약품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일반 쇼핑몰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사서 틈틈이 이렇게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좀 부지런해야 돼요. 사실 욕실도 마찬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청소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더러운 것도 사실 다 닦아내고 지워버리잖아요. 네. 자, 청소일을 시작하면서 가장 좋은 점은 뭐였다?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일단 청소라고 하는 일이 일단 육체 노동으로만 생각하면 그냥 너무 힘들 것 같은데 네. 사실은 청소를 해드렸을 때 물론 저희는 돈을 받지만 네. 고객분들이 소비자분들이 청소 상태를 확인하시고 되게 만족해하시는 모습 보면 되게 뿌듯해요. 네. 그리고 보람도 느끼고 본인들이 할 수 없는 일을 우리가 대신 해줬다.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보람을 느끼시는데. 네, 네. 뭐 처음에 이제 네. 청소업체 시작할 때 네. 목사님이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모님도 부름받은 하나의 목회자의 아내인데 네. 청소업체를 한다고 할 때 사모님 반응은 어땠어요? 그렇게 반대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우리 아내가 이제 유치원 교사로 이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네. 유치원 교사 일도 참 쉽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옆에서 봤을 때 쉽지 않죠. 일도 업무량도 많고 그리고 또 그 일을 이렇게 집에서까지 계속 이어서 해야 될 정도로 이제 업무량이 좀 많았는데 내가 이런 일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되게 적극적으로 같이 찬성해 줬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사실은 이제 뭐 제가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 고용하는 이런 루트를 잘 몰라가지고 아내도 같이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저보다 또 시행착오 또 겪고 그렇죠, 예, 그렇죠. 저한테 혼나기도 많이 혼나고 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네, 그런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지금은 그럼 같이 네, 하세요? 지금도 같이 하는데 지금은 뭐 저보다 훨씬 더 일을 잘합니다. 그러면 네. 또 노하우가 또 있으실 테니까. 근데 창업을 한다고 얘기했을 때 특별히 반대하지 않았고 옆에서 응원해 주었고요.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물론 육체적으로 엄청 힘이 듭니다. 근데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어서 힘들어도 그래도 이겨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뭐 목회자이시기 때문에 네. 청소업체를 시작했고 네. 또 본질은 목회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역의 범위가 좀 넓어졌다고 하는데 어떤 개념인가요? 네, 그런 게 저도 참 신기한데 네. 제가 이제 이중직 일하는 목회를 이제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일을 하게 된 계기는 어쨌든 교회가 환경이 너무 열악했기 때문에 좋은 환경으로 좀 이전하는데 비용을 마련하기 위함이었고 또 하나는 이제 작은 교회다 보니까 제가 사례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과 목회가 거기에 이제 특별한 어떤 사역이라는 게 없었어요. 근데 일을 하게 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근데 네. 그 중에는 굉장히 좀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들을 만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과 계속 또 소통하게 되고 또 그런 가정을 따로 이렇게 또 방문해서 뭐 예배도 드리고 저희가 또 이렇게 이제 이렇게 돌본다고 하면 좀 격려도 해주고. 네, 격려도 해주고 네, 위로도 해주는 그런 네. 일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청소 일을 하다 보니까 청소로 좀 지역을 섬길 수 있는 일이 뭘까 고민하다가 이제 지역 주민센터 가서 네. 자원봉사를 신청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느 한 가구를 한 달에 2번 정도 이렇게 가서 청소도 해드리고 정리정돈도 해드리는 그런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일까요? 이게 청소 업체를 한다는 게 알려지면서 네. 이 목사님의 사역하시는 그 지경이 움직이는 예배 이렇게 확대됐다고 하는데 네, 왜 맞습니다. 움직이시는 거예요? 어디로 움직이셨어요? 사실 네. 움직이는 예배라고 하는 개념은 네. 저희가 이제 그 예배가
필요한데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예, 근데 그런 분들을 즉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 생각을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 함께 사역하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이런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청소하다가 이제 어느 그 여든이 넘으신 독거노인 권사님을 이제 만나게 됐는데 그 권사님 댁을 방문해서 청소를 해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몸이 불편하시니까 예배를 드릴 수 없고 여러 가지 좀 어려운 환경이 있어서 그분 댁을 좀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 해서 한번 목사님과 함께 저희 아내와 함께 와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움직이는 예배의 첫 시작이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또 일을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혹시 우리가 또 주변에 그렇게 예배가 필요한 그런 분들이 있으면 우리 찾아가서 예배드리고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사역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네. 글쎄 청소를 하다 보면 그 집의 분위기를 어느 정도 알지 않을까요? 네. 네. 그래서 복음도 제시하는 또 위로도 하는 정말 움직이는 그런 예배가 되어졌는데 뭐 그래도 주된 업무는 청소잖아요, 사실. 몸을 움직여서 노동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고 나면 정말 집중적으로 하다 보면 쉴 새가 없어서 몸이 피곤할 텐데 그리고 다시 또 교회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럼 또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때요? 어떤 모습인가요? 제가 이제 청소 일은 이제 이른 아침부터 시작하거든요. 되게 이제 아침 6시 정도면 집을 나서요. 그렇게 청소를 하고 그리고 청소를 다 마치면 이제 오후 5시, 6시 정도 되는데 그렇게 와서 또 정리하고 하다 보면 또 한두 시간이 또 시간이 흐르고요. 그래서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그냥 솔직히 좀 쉬고 싶죠. 그냥 다 눕고 싶고 그냥 빨리 자고 싶고 한데 그래도 제가 이제 목회자다 보니까 또 교회를 돌봐야 된다는 그런 책임감도 있고 또 사명감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이제 무조건 교회로 갑니다. 매일 교회를 가서 거기서 이제 설교 준비도 하고 책도 읽고 그리고 또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항상 가고 있습니다. 그러시네요.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저희 기도 제목이고 저도 이제 나이를 이제 먹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많이 좀 힘에 부치긴 해요, 솔직히. 그래서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는 더 심하고요. 이제 일 마치고 항상 교회에 와서 이제 틈틈이 설교를 준비하는 편인데 때로는 너무 지쳐서 저도 모르게 그냥 의자에 앉아서 잘 때도 있고 그런 부분은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 교회가 함께 걷는 교회잖아요. 근데 개척교회인데 함께 사역하는 목사님이 또 계시다고요. 네네. 제가 이제 함께 걷는 교회를 이제 개척하고 올해가 이제 10년 차 되는 해인데요. 이제 올해 1월이었습니다. 1월에 이제 움직이는 교회를 개척하신 이제 한 목사님이 계셔요. 근데 저보다 10살 아래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을 이렇게 만나고 교제하는 가운데 참 너무 훌륭하고 좋은 분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그런 가치와 또 비전을 같이 공유할 수 있겠다 싶어서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가정에서 개척을 하셨는데 우리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자. 그리고 함께 예배하고 또 함께 사역하고 또 재정도 함께 공유하는 그런 아름다운 동행을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 그렇게 제안을 했고 목사님도 그걸 받아들이셔서 1월부터 이제 함께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런 움직이는 교회라고 이름을 지었을 때는 이제 그런 아까 움직이는 예배에 대한 비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비전을 함께 같이 한번 실현해 보자. 이렇게 같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걷고 계시는군요. 그래서 이름도 너무 잘 어울리는 그런.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기관 사역이나 부교육자로 사역했던 기간들이 10몇 년 정도 됐는데 1월 초에 개척을 선언을 하고 가정교회로 이제 가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목사님을 소개받아서 같이 교회를 찾아와서 같이 이제 이야기도 나누고 예배도 드렸는데 그런 중에 목사님하고 저하고 마음이 좀 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유교회를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되면서 목사님이 기존에 갖고 계시던 장소를 저희와 함께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시면서 이게 동행이 시작되었습니다. 많이 교회도 어렵다고 하는데 그냥 하소연만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좀 교회가 다시 이 작은 교회도 좀 일어설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만들어 보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제안을 드렸고 단순히 이제 공유 교회의 개념이라기보다도 각각의 교회가 하나의 교회처럼
그렇게 그것을 꿈꾸면서 함께 예배도 드리고 사역도 같이 하고 또 재정도 함께 공유하면서 한국 교회의 좀 새로운 모델을 좀 만들어 보자 그런 좀 거창한 생각도 좀 했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좀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주중에는 우리 목사님께서 일에 클린 대표님으로서의 삶을 지켜봤잖아요. 네. 이제 주일에 우리 목사님의 정말 본업이신 거잖아요. 네. 우리 함께 걷는 교회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유교회라는 이름으로 이제 같이 가고 있는데요. 기능적으로는 제가 이제 찬양이나 여러 가지 뭐 방송, 뭐 영상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담당을 하고 있고요. 기타 이제 행정적인 부분이나 교회 이렇게 전체 살림을 김승우 목사님께서 맡아서 해주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 마치면 집에 가서 씻고 바로 교회로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틈틈이 준비하지 않으면 설교 준비가 어렵더라고요. 제가 아주 뭐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네. 성도님이 사고를 당하시는 바람에 전신마비 판정을 내렸었거든요, 의사분이.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셔가지고 되게 절망적이었었는데 호전되는 것이 굉장히 빨랐고요. 이렇게 오늘 이렇게 나오신다는 얘기를 이제 지난주 월요일 날 이번 주 월요일 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준비하던 말씀보다 좀 같이 그 은혜를 좀 나눴으면 좋겠다 해서 주님의 이름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자전거 이제 운동하다가 자전거 기체 불량으로 이제 핸들이 털리면서 제가 이제 몸을 가눌 수 없는 상황이 왔고 여기서 좀 안정적으로 좀 넘어지려고 풀스프로 뛰어들었는데 거기에 이제 바위가 있었던 걸 못 보고 이제 머리에 부딪혀 날아간 사고입니다. 팔다리가 못 움직이니까 아무래도 좀 많이 힘들었던 상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신마비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한다. 근데 소망을 잃지 말고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다 하고 모든 교우들이 함께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설명할 길이 없는 그런 결과를 좀 맞이하게 됐거든요. 오늘 이제 예배를 나오셨으니까 정말 우리가 기도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구나라는 체험들을 우리 공동체가 다 하게 되어서 우리 교회로서는 아주 큰 일을 겪은 거죠.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거죠. 물론 우리네 삶에서 항상 이런 은혜를 체험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때때로 침묵하시기도 하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도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 답답해지죠. 하지만 우리가 눈물을 흘리더라도 씨를 뿌리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나와봐야겠다고 결정했던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목사님이 일을 하신다는 점이었고 저도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나와 같은 고민들을 하고 한 주간 진짜 고생하면서 일을 하시고 그러고 나와서 주일날 말씀 전해주시고 그거 자체가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목사님께. 그전에는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는 게 신앙인이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당연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헌금 생활 하시는 것도 당연한 게 아니고 다 믿음으로 하는 거구나. 그래서 참 성도님들의 교회 예배 출석이라든지 물질을 헌신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참 귀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있는 집단들을 보면 사람보다 물질이 우선이 되거나 아니면 어떤 하나의 목적을 이루는 게 우선이 되는 경우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일단 하나님의 마음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사람의 생명과 사람의 마음을 좀 따뜻하게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실천되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야, 정말 목사님은 어느 목사님보다도 더 한 주간을 바삐 움직이고 살아가는 그런 목사님이신데, 자, 목사님이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성도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저희 성도님들은 제가 일하는 것을 이제 응원해 주고 네. 계시고요. 네. 또 기도도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청소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네. 또 위험한 부분도 있고 또 이 고객들과의 또 만남 속에서 또 어려움도 있을 수 있어서 네. 그런 부분들 기도도 해주시고 또 일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응원해주고 계십니다. 네, 뭐 주일날 바카스 하나도 주면 굉장히 좋으시겠어요? 네, 너무 좋습니다. 또 관련된 직종에 계신 뭐 그렇죠. 권사님, 장로님 있으면 네. 조언도 해주시겠다. 네. 아니 근데 새벽에 나가시려면 새벽 예배는 교회에서 하기 쉽지 않으시겠어요? 네, 새벽 기도는 좀 어렵습니다. 네. 제가 처음에는 이제 했어요. 새벽 기도회를 했는데 워낙 아침 일찍 나가다 보니까 이제 도저히 시간을 맞추기가 어려워서 새벽 기도는 지금 못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대신에 이제 심야 기도회로 한번 바꾼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심야 기도회도 여전히 쉽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일 끝나고 다음날도 이제 피곤한 것도 피곤한 거지만 일이 때로는 10시, 11시를 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래서 좀 심야 기도회도 좀 어렵고요. 네. 그렇지만 어쨌든 그렇게 일을 하면서 이제 새벽 기도회도 어렵고 심야 기도회도 어렵지만 성도님들이 그런 상황들을 더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고 대신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주중 낮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네. 교회에 와서 자유롭게 또 기도하고 네. 계시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이렇게 그 공감해 주시는 이제 비전이 교회를 이렇게 막 이제 성장 위주의 이런 교회, 사람들을 막 끌어모으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디에 가든 교회가 되자. 되자.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 또 그런 비전을 다 가지고 있어서요. 이제 저의 모습이나 또 함께 사역하시는 목사님의 모습 그리고 성도님들의 모습들을 통해서 서로가 이제 도전을 받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참 너무너무 행복한 그런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목사님이 목사님이기도 하지만 네.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좀 좋으신 어떤 교본, 선생님 같은 그렇죠. 그 느낌도 있을 네. 것 같아요. 근데 반면 목사님께서는 오히려 이렇게 청소업체를 운영하시면서 교회에 나오는 성도님들이 너무 존경스럽다. 좀 달리 보이게 됐다고요. 예, 아무래도 그러니까 전에는 일을 하면서 이렇게 11조 생활을 어떻게 하냐면 제가 그날 고객들 청소를 하고 돈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날 인건비를 지급하고 식사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의 10분의 1을 이제 교회 통장으로 제가 바로 입금을 해요.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처음에는 한 달 단위로 했어요. 근데 한 달 단위로 이제 11조를 계산해서 하는데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금액이 이제 커지니까. 그러면 성도님들 중에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갈등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리고 그런 갈등을 이기고 헌금을 하셨던 그분들의 믿음이 정말 대단한 믿음이구나. 그거를 제가 진짜 몸으로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저도 이제 주중에 일을 할 때마다 그날 11조를 드리지만 성도님들이 헌금 생활 하시는 것도 제가 이제 더 존경하게 되었어요. 목사님도 그런 고민을 하시는구나. 이해가 되네. 더욱더 이것을 원래 그렇겠지만 선한 곳에 써야겠다. 이런 사명감도 드시겠어요. 네, 그렇죠. 제가 청소 일을 하면서 딱 한 가지 생각했던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청소 일이 이 일이 나만 먹고 사는 일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 일을 통해서 얻는 수익이 반드시 교회를 위해 쓰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10분의 1을 이제 11조로 드리고 그리고 또 그중에 일부를 어려운 사람들한테 흘려보내는 일을 꼭 해야 되겠다 이제 생각을 했죠. 그래서 한때는 이제 저희도 미자립 교회이지만 미자립 교회 목회자 독서 지원금을 한 1년 정도 후원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교회 재정이 조금 여유가 생겨서 교회 재정으로 이제 지출이 되지만 한동안은 이제 그 선교사님 후원을 한 번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레클린의 수익에서 선교사 후원금이 나갔고요. 그렇게 또 정기적이진 않지만 또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들한테 그 수익의 일부를 좀 흘려보내는 일을 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그래야 뭔가 이 일이
의미 있는 일이라는 저 스스로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처음에는 목회자로서 일을 할 때는 조금 양심에 좀 거리낌이 있었어요. 그 양심이라는 게 주님의 그 부르심을 받은 목회자인데 내가 이 세상에서 나가서 일을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솔직히 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일에서 얻는 수익의 일부를 반드시 이렇게 선한 일에 쓰는 일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하게 되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러면서 더 사역이 확장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자신감도 생기시고. 네. 그렇습니다. 목사님이 청년 같으시잖아요. 그래 말이에요. 2,000명이 넘으셨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청소업체 하면은 몸도 좋아지고 얼굴도 밝아지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질 정도로 행복해 보이시는데 청소가 힘드세요? 목회가 힘드세요? 네. 둘 다 힘든 것 같아요. 다 쉬운 일은 아니고 간혹 이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일을 하면서 목회를 하니까 대단합니다, 존경합니다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일을 이제 소위 말하는 직업을 가지지 않고 목회에만 전념하시는 목사님들 계시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들도 다 힘들게 목회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이제 목회만 하든 뭐 일만 하든 또 그걸 병행하든 그것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들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고 그분들 나름대로 노력하고 열심히 하시는 모습들을 옆에서 보시는 분들이 많이 좀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제가 처음에 신학을 공부하기 시작했을 땐 이런 목회를 전혀 꿈꾸지 않았죠. 이런 목회가 될 거라고 생각도 안 했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일하는 목회를 하게 됐지만 이게 자연스러운 어떤 그 시대적인 흐름 같아요. 이제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목회를 이게 지속하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가 아닌가.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거기에 맞춰서 제 살 길을 찾은 거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어떤 목회를 이해를 해주시고 응원을 해주시니까 그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도 목회 사역을 하면서 힘든 일을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는 이유가 어떤 이유일까요? 저는 이제 제가 이렇게 저를 돌아보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은 저한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어느 분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신 적 있으세요? 이렇게 그 일하시고 또 목회하시는 게 힘든데 그냥 일만 하시든지 아니면 이렇게 교회를 왜 그렇게 끝까지 붙들고 있느냐? 교회에서 뭐 사례비를 받는 것도 아니고 많이 힘들 텐데 근데 교회를 못 느꼈더라고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그 사명이기도 하고 또 이 땅에 아름다운 교회가 존속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길이고 또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그것 때문에 그게 버티는 것 같아요. 힘들긴 하지만 내가 교회가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그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도 목사님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따뜻하고 정말로 도전하는 목사님이 정말 아름답고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목사님 이제 청소를 하시니까 뭐 청소는 금방 표가 나잖아요. 근데 목회자는 말씀을 증거할 때 성도들의 마음이 저게 변화됐는지 안 사실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의 마음을 정말 움직이는 게 중요한데 그 성도들의 마음 속에 따뜻함을 주는 한번 영상의 메시지를 한번 주신다면 어떻게 해주실까요? 많이 응원해주고 계시잖아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함께 걷는 교회 또 움직이는 교회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교우님들 너무너무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렇게 주중에 일을 하면서 목회를 하는 저와 또 우리 함께 사역하시는 목사님 늘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요. 더 열심히 저희도 목회하고 또 일하도록 그래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 응원해 주세요. 저 따뜻한 영상의 편지 속에 성도들의 마음이 함께 공감하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아니 이건 또 번외인데 우리 사모님이랑 자녀분들께도 한번 남기실까요? 아내에게 이제 늘 고마운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가난한 목사의 아내가 되어서 참 고생이 많았는데 함께 해줘서 고맙고 힘든 일 묵묵히 잘 이렇게 같이 일을 해줘서 늘 고마운 마음이 있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여보. 아이고 너무너무 감동됩니다. 아유. 누가 보면 신혼부부인 줄 아시겠어요. 아유, 참. 아내의 사랑 또 성도들의 사랑이 있어서 아마 그렇죠. 힘든 목회도 목사님이 잘 감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것보단 너무 화목해 보이시고 행복해 보이셔서 네. 목사님의 앞날이 더 기대됩니다. 감히. 네.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셨는데 어떠셨어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있어 보니까 되게 긴장도 많이 되는데 그래도 따뜻하게 잘 맞아주셔가지고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아니요, 저희들은 굉장히 도전이 되고 이 방송을 보는 아마 많은 목회자들, 이중직까지 계신 목사님들 아마 힘이 나고 성도들도 아마 굉장히 목사님 목회에 응원을 하리라 그렇게 생각되어지고 특히 목사님 기도 제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두 교회가 동행하는 그런 이제 교회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이 교회가 정말 아름답게 잘 저렇게 동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이 청소 일을 이제 하면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이 일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그런 비밀이 알려지는 그런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사역과 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마 목사님 이야기를 제가 들으니까 이중직이라는 어떤 그런 개념보다는 정말 모르는 사람들 가정에 먼저 뛰어들어가서 정말 저들의 가정을 닦아주고 마음에 위로해주는 정말 찾아가는 그런 목회라 그렇게 생각되어지는데 앞으로 목사님 목회 이제 정말 저희도 함께 응원드리고요. 우리 함께 걷는 교회가 온 성도들과 더불어 부흥하는 그런 역사의 길 함께 응원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올라오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지금 사진 영상 스튜디오를 이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제 생계를 그걸로 유지를 하고 또 개척 목회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목사라는 게 직업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의 소명으로 생각하고 이제 어떤 일은 또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제가 기능을 가지고 살아가는 부분들이 또 교회에 사역하는데도 조금 도움이 되고 보탬이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서로 충돌 없이 잘 이제 해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청소는 그런 것 같아요. 매일 꾸준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를 귀찮아서 힘들어서 자꾸 방치해두면 그게 나중에 묵은 때가 되는 거고 또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면 더 열심히 교회를 잘 아름답게 성장시킬 수 있을까 주어진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섬기다 보면 우리가 원하는 또 바라는 그런 열매도 자연스럽게 열리지 않을까 그래야지만 그렇게 그 교회가 아름답게 유지될 수 있을 것 같고요.